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치던 일들이 마음에 남고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편하다고 느꼈던 선택이 더 이상 편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던 문제들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변화는 삶이 복잡해져서 생기는 부담이라기보다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마음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마음이 더 이상 중립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마음이 예전처럼 편안하게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지나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이 자꾸 멈추고 생각이 길어집니다. 괜찮다고 여기며 넘겼던 선택이 마음에 남고 애매하게 넘어가던 태도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동안 중립이라는 자리는 참 편했습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책임질 필요도 없으며 상황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으며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하면 이 중립의 자리가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부터 마음이 중간에 머물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려 했던 문제 앞에서 마음이 계속 반응하고 그냥 넘기려 했던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졌는지, 왜 괜히 신경이 쓰이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계속 중간 지점에 머물게 두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더 이상 애매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마음이 중립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편한 지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마음이 걸리고 사소한 행동에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일 앞에서 멈추게 되고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갑자기 큰 사명을 맡기시기보다 먼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색 지대에 머무르던 삶에서 벗어나 조금씩 분명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중립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면 마음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움직임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고 외면할수록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중립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시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선택의 무게를 느끼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나 마음의 부담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을 흔드시고 더 이상 애매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뜻이 담긴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이 예전처럼 중립에 머물지 못하고 애매한 선택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한 사람을 더 깊고 분명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삶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진실하게 세워가기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에 마음이 머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원래라면 그냥 지나쳐도 될 일에
마음이 자꾸 머문다는 점입니다. 그 일은 공식적으로 내 역할이 아닐 수도 있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넘겼을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생각이 돌아오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변화는 책임감이 지나쳐서 생기는 부담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드실 때 나타나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마음이 반응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마음이 멈추고 그냥 두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생깁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행동은 아직 따라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지, 왜 나와 상관없는 일에 마음이 쓰이는지 답답해집니다. 다시 예전처럼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불필요한 짐을 억지로 지우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실 때 주시는 방향 감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큰 책임을 맡기시기보다 먼저 마음이 책임을 느끼는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에 마음이 머문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편안함과 안전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가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장면 앞에서 마음이 멈추고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마음을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움직이시지만 모든 부담을 즉시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통해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고 시선을 넓히시며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왜 이 일에 마음이 머무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과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서 바로 답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도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조금씩 넓어질 때 책임의 감각을 함께 키우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만 이 부담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자꾸 어떤 일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처음에는 부담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안전한 선택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그동안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선택이 더 이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위험을 피하고 손해보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정적인 선택, 익숙한 방식, 검증된 길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선택 앞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틀린 선택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지 않고 계속해서 찜찜함이 남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해지고 싶어서 생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준을 조금씩 바꾸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무엇이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부터 흔드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과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선택은 사실 나를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실패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하면 그 선택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갈등하게 됩니다. 안전한 길을 가면 마음은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반대로 조금은 두렵고 낯선 길을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진지해지고 깨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을 의심합니다. 괜히 불안해진 것은 아닌지, 괜히 욕심이 생긴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타나는 내적인 긴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계속 안전한 선택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을 가장 불편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모두 잘못된 신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안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불안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기 위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을 통해 지금 붙들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안전한 선택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택한 길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신앙을 얕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당장 위험한 선택을 하라고 재촉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도록 마음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전한 길을 선택해도 기쁨이 줄어들고 의미가 흐려지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변화는 결코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위험한 자리로 부르지 않으시고 마음이 깨어난 사람에게만 선택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안전함보다 순종을, 익숙함보다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전한 선택 앞에서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눌러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을 통해 한 사람을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일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편안함보다 진실함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나타나는 마지막 변화는 마음이 더 이상 편안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실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큰 갈등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말과 행동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굳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일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애써 덮어두면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편하게 지내는 선택보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정직한 선택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싶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솔직해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적당히 넘어가는 태도가 지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분위기를 흐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편안한 선택을 반복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면 그 편안함이 더 이상 평안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내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진실하게 말하면 불편해질 것이 분명하고 정직한 선택을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편한 길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느끼는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깊은 관계로 부르실 때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편안함보다 진실함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겉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보다 마음의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지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 곧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숨기지 않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편안한 말로 포장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어집니다. 잘 믿는 척하기보다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어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다. 이 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꾸며진 모습보다 진실한 모습을 더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편해 보이는 선택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을 붙들고 싶어집니다. 이 변화는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편하게 넘어가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고 말과 행동에 더 많은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을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편안함은 잠시 마음을 숨겨줄 수는 있지만 오래 평안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함보다 진실함을 선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숨길 것이 줄어들고 변명할 이유가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위로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편안함을 포기하고라도 진실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은 삶을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롭고 정직한 삶으로 이끌기 위한 초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